자면서 듣는 이 하루 기도. 단 3일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 위에 조용히 머물러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버티셨죠? 말로는 다 하지 못한 마음까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채널의 기도는 잘하려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히 들으셔도 괜찮고 졸리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밤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지켜드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이 기도가 더 많은 분들의 밤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설공 오후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면이 시간이 기도를 주님께 함께 맡기는 고백이 됩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영상을 켜놓고 잠자리에 누우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베개를 베고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해요. 정일사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되는 기도입니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하루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세요. 2026년 오늘 밤부터 단 3일만이 기도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마음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서이삼트를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사밀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아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잠들어 있었지만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사공육. 육신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사랑하는 이를 향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지쳐서 말씀을 펼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 올해 65살이신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사 오치. 이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날아간 후 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기도는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매일 밤 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분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분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보사사
4.3 짧은 기도였지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 기도를 들으며 편안히 주무시기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설육 28 기도에 대해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지친 사람이 숨쉬드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서칠 28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발공주,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괜찮다고 여러분이 말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여러분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들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 72살이신 이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전팔사 후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합심 기도 시간이 되면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자기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른 분들 기도 소리에 묻혀서 중얼중얼하고 나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정말 기도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까요? 남편의 치매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치매는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분은 기도 시간만 되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초구삼삼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내가 눈물밖에 드릴 게 없으면 눈물을 드리고 내가 한숨밖에 드릴 게 없으면 한숨을 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것도 하나님께는 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아침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도 속에 이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 23.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기억하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도 못해도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눈물만 흘려도, 여러분이 그저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루하루가 결정의 연속입니다. 1113 그런데 모든 결정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매번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잘못 결정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맡기라는 단어는 골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던지다, 매매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러들 골구, 이것은 굴리다, 전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행사의 무게를 여호와께로 굴려라. 내 등에 짊어진 짐을 하나님께로 옮겨. 그러면 네가 계획하는 것들이 제대로 설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자언이 기록돼 당시는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짊어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백성들을 돌봐야 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천이 봐줬고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할 일들을 맡깁니다. 오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오늘 제 생각을 맡깁니다. 오늘 제 말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미숙 집사님, 61살이신 이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336.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남편이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을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통째로 맡기라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썬사베 23 이분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저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이분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나하나 다 챙기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되뇌십니다. 아, 맞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미 하루를 맡겼지.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 손에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로벨첸 이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다니십니다. 하루를 맡기는 기도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기억하실 진리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맡기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루 전체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순서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기도를 들으며 잠드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1550습. 내일도 모레도 내일 아침 눈 뜨면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화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적에는 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육배 46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가 며칠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70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너희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센칠벨 30씩.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짧은 시간 안에 급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3일은 기적을 만들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리처 비직박 탐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은미 권사님, 68살이신 이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딸과의 관계가 10년 넘게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가곤 했습니다. 이분은 그게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연락하면 귀찮아했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를 제안하셨습니다.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첸카백 5. 이분은 딸을 위해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딸이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둘째 날은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딸을 너무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셋째 날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딸이 바뀌기를 바랐는데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친 바로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딸이 먼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이분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천지. 그리고 지금 이분과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이 내 10년을 바꿨다고 3일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바꾸셨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로 기억하실 진리입니다. 3일은 짧아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오쟁 50.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3일 동안이 기도를 들으며 주무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3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밤을 새우는 강력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기도를 알려줍니다. 바로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일ek 승진구 이 2구절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 기도는 사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투이 20알. 내가 의식을 놓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명의 집사님 64시신 이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